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것은 메시아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단어 뜻만으로 하면 구세주, 나를 구원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났을 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 어떤 그 억압되고 또 로마의 그렇게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러한 사람, 이렇게도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 구세주 이렇게 되고요. 또 적은 뜻으로는 나를 살려준 사람, 내가 뭐 어디 물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준 사람,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준 그런 사람, 나를 살려준 사람,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리스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살려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어디 물에 빠졌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를 구해줬다. 그러면은 누가 구해줍니까? 한용대 집사님이 저를 구해줬다. 그러면 한용대 그리스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용대 집사님이 나를 구해준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고 언제부터 메시아였을까요? 질문이 되게 이상하죠? 언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메시아, 나를 구해준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딱 태어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3살 때, 4살 때 그때 뭐 했을까요?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엄마랑 아빠랑 도망가가지고 죽을까봐 도망가서 이집트에 가서 살았는데 3살 때, 4살 때 이집트에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깼으면서 엄마 치마바닥 붙잡고 코 흘리고 이러면서 지냈겠죠. 10살 때는 뭐 했을 것 같습니다. 10살 때. 10살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여전히 깼으면서 울고불고 그랬겠죠. 12살 때 뭐 했을 것 같습니다. 12살 때 뭐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12살 때 뭐 했냐면 회당에 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12살짜리가 와가지고 지금 진이가 12살이 되는데 12살짜리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보면 이 구절은 이런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진이한테 너는 나의 구세주야. 진이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어디 뉴스 보니까, 뉴스가 아니라 어떤 인터넷 보니까 어떤 아이가 5살인가 6살인데 얘가 수학을 엄청 잘해가지고요. 이렇게 고등학생, 대학생들하고 수학을 이렇게 겨뤄가지고 아직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이렇게 푸느라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얘는 다 풀더라고요. 그럼 걔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재인데 그러겠죠. 저도 만약에 진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이 뜻이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너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 천재인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 벌써 이렇게 잘하니?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하고 성경학자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너는 그리스도야 이랬을까요? 아마 천재인데? 이랬을 거예요. 천재인데? 대단한데? 이랬을 겁니다. 그럼 언제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거 언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여기서 주라는 거는 이제 내가 모시는 사람, 나의 상사, 그러니까 보스 그런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몇 살 때입니까? 한 30살? 그때쯤이죠. 30살, 30살에서 33살 사이.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창조 이전부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적인 진실입니다. 신앙적인 진실이지 역사적인 진실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인 진실과 역사적인 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보면 최소한 아기 때나 소년 시절에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나를 지금 구해줘야 되는 사람이 도망을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소년 시절 어린 시절부터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복음서에도 예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는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지만 또 역시 어린 시절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집트로 피한 이야기, 또 12살 때 부모와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5살 때 메시아였다면 또 10살 때 메시아였다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의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이 행적들이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왜 예수의 어린 시절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소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의 어린 시절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소설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아주 그냥 환상의 나라를 막 펴놨는데 예수의 어린 시절을 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무슨 소년 시절에 어디 아이들은 어떤 곳에 가가지고 무슨 특수한 어떤 수련을 쌓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기록은 없다 이렇습니까? 간단해요. 왜 어린 시절을 언급하지 않았냐면 예수는 평범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버지가 목수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같이 도와주고 예수가 그렇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으니까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하고 그냥 동네 애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뛰어다니고 이랬겠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저런 지혜와 능력을 어디서 받았을까? 이렇게 코 찔찔 흘리던 애가 이렇게 커가지고 앞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목사님이 돼서 설교를 한다든지 회사를 가서 뭘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너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많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 얘가 엄청난 사람이 막 갑자기 정치인이 돼가지고 MP가 돼가지고 한 20년 못 봤더니 코 찔찔 흘리는 애가 갑자기 MP가 딱 돼가지고 있다 그러면 야 쟤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사렛 그 고향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저 사람의 저런 지혜와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 사람이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이건 천재 그냥 수학 문제를 풀고 아주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고 이러면 야 너 천재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천재인데가 아니라 깜짝 놀라면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무슨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이 예를 들어서 TV에 나왔다.
뭐 탤런트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 쟤 잘 알아. 잘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나는 쟤 잘 알아. 쟤 옛날에 내 짝이었는데 코 올리고 책상에다 긁고 내가 쟤 잘 알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나? 그리고 저 사람이 목수 아들이 아니었냐? 저 사람 아버지가 무슨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목수 아들이 아니었냐? 그 말은 뭡니까? 쟤는 아무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고 있을까? 쟤네 엄마가 마리아 아니냐? 쟤네 아빠는 요셉이고 쟤네 엄마는 마리아 아니냐? 전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집안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누군지 아는데 그 엄마 아빠에서 어떻게 제가 그러면 제 형제들이 누구냐? 야고보가 제 동생 아니냐? 요셉이 제 동생 아니냐? 시몬이 제 동생 아니냐? 유다가 제 동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하고 요셉하고 시몬하고 유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겠어요? 그냥 동네에서 농사짓고 아버지 물려받아서 목수질 하든지 그런 거 하겠죠. 그러니까 제 동생이, 제 형제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땅 파고 농사짓고 있고 쟤네 엄마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마리아고 쟤네 아빠는 별 볼 일 없는 목수 요셉 아니냐. 그런데 제가 어디서 저런 지혜가 생겼을까? 어디에서 저런 능력이 생겼을까?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랐던 이유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평범한 예수가 그렇게 비범한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장님을 눈뜨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제가 무슨 마술이라도 배웠나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나자렛 사람들도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이 세상의 온갖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신앙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신앙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친척과 가족들도 우리가 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저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다못해 나사렛에 시장이라도 하고 있어야, 걔네 아버지가 나사렛에 시장이라도 하고 있어야 저 사람이 그래도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다못해 그 사람이 대학이라도 나오고 대학원고사하고 고등학교라도 나왔어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라고 의심이라도 하죠. 형제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어머니가 누군 줄을 아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이 예수의 탄생은 메시아 사건, 그리스도 사건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탄생한 것이 메시아 사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 이름처럼 평범한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예수라는 그 이름도 지극히 평범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 안의 그리스도가 꾸준히 자라나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예수 안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꾸준히 이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그는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비범하게 놀랍게 완전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억압받는 이들과 하나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실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실현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탄생시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세기 독일 신비가였던 엥겔루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베들레헴에 1000번 그리스도가 태어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또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가 천당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부족하고 약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이죠. 불가능하기도 하고 또 그것은 불경한 바람 같기도 한 것이죠. 게다가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태초 이전부터 완전하신 그리스도였다는 이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교리는 우리 인간성에 대한 희망보다는 회의를 갖게 합니다. 예수와 내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출발선이 다르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비범한 스승이었던 예수도 한때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 동안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인생의 대부분 동안 그 사람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무력하고 동요하는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먹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러한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평범성과 비범성은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도 비범한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줍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참으로 무력하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이것이 자라나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탄생해서 우리가 남을 구원하고 내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만 만족한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평범하지만 나는 약하기도 하고 또 나는 부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데 그러한 우리의 평범성 안에 비범한 그리스도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것을 키웠듯이 우리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됨으로써 그리스도를 실현하게 된 것이죠. 곧 절기상 동지가 다가옵니다. 겨울의 최고점이 다가오죠.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인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동지가 지나면 어둠이 가장 길었고 가장 깊었던 그 날인데 그 날로부터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로부터 빛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겨울의 최고점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겨울의 최고점처럼 동지처럼 어두워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리스도의 빛이 비로소 밝게 보이고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탄이 기쁜 것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자랄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의 낡은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태어난 그 그리스도가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예수의 삶이고 이 고백이, 이 삶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기쁘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에 없지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없지만 우리는 손과 발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이것이 내 안에서 함께함으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할 때 그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